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솔로몬의 그 아들 때에, 즉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나라로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위쪽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으로는 남유다라고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대부분 우상에 쩔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그 왕조가 진행되고요. 또 반역과 반역이 계속해서 거듭됩니다. 근데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고 우상을 섬기다가 어떤 중간중간에 왕들이 새롭게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우상을 척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분열왕국이 된 세 번째 왕인 아사왕은 우상을 제거하는데 모든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이런 우상을 제거하는데 그의 어머니 마가가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심지어 그 어머니의 그 태우의 자리를 폐위시키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죠.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상을 척결하게 됩니다. 또 여덟 번째 왕인 요아스 왕은 성전에 드린 예물들을 가지고 또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3번째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생들을 부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유다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중간중간에 선한 왕들이 나타나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로 세우는 이제 그런 일들을 단행하게 됩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16번째 왕 요시아가 바로 그런 왕입니다. 요시아는요 아주 어려서 왕이 됐어요.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된 지 18년 내에, 그러니까 26세 되던 때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중간중간에 점검해보고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신앙이 지금 바로 서 있는가를 늘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그대로의 신앙의 모습으로 똑같은 신앙을 반복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들기 쉽습니다. 아닌 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것을 고집하며 굳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옳지 못한 신앙이 고착화되는 것, 이거 아주 신앙의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좋은 것으로 딱 굳혀져 있으면 그건 괜찮은데 옳지 못한 잘못된 것이 그 안에 꽉 고착화돼서 굳어버려가지고 변하지도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주 정말 신앙의 병 중에 아주 좋지 못한 신앙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병이 드는 것도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데 그냥 내버려뒀다가 나중에는요 너무 심해져가지고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경우들을 가끔 보잖아요. 옛말에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박고 포크레인으로도 못 박을 정도의 그런 일들이 그렇게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병도요 적당히 잡아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 굳어버리면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기 쉬워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좋은 쪽으로 딱 세워져 있으면 정말 괜찮은데 이게 삐뚤하게 딱 굳어져 버려 있으면요 못 잡아요. 그거 정말 잡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이 옳지 못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에 대해서 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 신앙에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내 안의 성전을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계기는요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겉은 괜찮은데 안에 보니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이제 진지 오래되면 여기가 하자가 생기고 저기가 하자가 생기고 그래서 리모델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것저것에서 이제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막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든 그렇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신 성전의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성전이 너무 낡고 부서져서 그것을 수리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요시야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은요, 우리 신앙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너진 성전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들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올바르게 예배해야 되는 것들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성전이 뭘까요? 거룩한 전이라는 뜻입니다. 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나요? 우리 교회가 여기 이것도 성전이죠. 여기에 있나요? 그런데 더 중요한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성전인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이 성전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내 안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내 안이 성전이라고 말할 때 그 표현의 첫 번째인 의미는 거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내 안에 무너진 거룩성을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정도는 해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이 정도는 그냥 해도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조금 거룩성이 무너지면 어느 순간인가 내 영혼은 세상의 타락한 이들과 똑같아져 버립니다. 어떤 거룩성인가요? 거룩성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거룩성은 육적인 거룩성입니다. 즉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적인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탐욕과 정욕과 거짓, 방탕, 속임수, 악한 말, 술 취함, 부정,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육신을 타락시키는, 우리의 육신을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 나쁜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죠? 더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것을 좋은 것이라고 거짓하고 속이고 방탕하고 악한 말을 하고 술 취하고 그래서 실수하고 이런 것들이 옳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내 안에 이런 추악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반복하며 사는 것을 바로 육신의 거룩함이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전인 이것이 무너지는 바로 육신으로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영적인 거룩성도 또 있습니다. 육적인 거룩성도 있지만 영적인 거룩성도 있다는 것이죠. 새롭게 거듭난 영혼이 지향하며 살아야 할 것들을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제일 우선을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 하나님이 우선이지. 그 말씀이 우선이지. 이렇게 마음에 딱 영혼에 내 뿌리 박혀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들에 시선이 가는 거예요. 두리번 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나? 혹시 있나? 또 내게 더 힘이 될 게 어떤 게 또 있나?
이거 자꾸 찾게 돼요.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제일 좋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더 좋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세요. 예? 다른 것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판단의 기준을 나의 생각이나 고집들을 위에 두면요, 예? 이게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삶의 가치관을 하늘의 가치보다 세상의 것들의 우위를 두며 살아가는 것, 하늘상을 바라보며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다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거룩성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런 육적인 거룩성과 영적인 거룩성이 무너지면 내 안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런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속은 무너져 있지만 겉은 여전히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의 거룩성은 완전히 상실되었지만 여전히 예수 믿는다는 모습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 전이 교회 다니냐? 아, 전이 어느 교회 권사랴? 전이 교회 집사랴? 이런 모습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남들은 볼 때 성전의 모습은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은 다 거룩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모양만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보기에는 거룩하게 뭔가 멀쩡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을 회칠하고 뭘 잘 꾸며야 뭐래요? 그 안에는 썩은 송장이 들어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무너져버린 거룩성들을 회복하십시오. 흩어졌던 무너졌던 그 단을 다시 쌓으세요. 이것이 거룩성. 그래서 부서졌던 성전을 다시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외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뭐를 점검해야 될까요?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시작! 말씀에 대한 애통함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도중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 율법책은 곧 요시야 왕에게 전달됐고요. 그 율법책을 받아든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거 아주 골동품이다. 이거 아주 비싸게 팔 수 있겠는데?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골동품 하나 발견하면,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 경매장에 나오면 비싸게 팔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 하겠죠? 요시야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보세요. 좀 길은 말씀인데 먼저 보세요. 자,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어. 성경에 보면 옷을 찢는다는 모습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게 뭘 뜻일까요? 옷을 찢었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절망이나 슬픔, 수치심, 분노, 애통과 같은 심한 감정적 동요를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옷을 찢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주 극한 슬픔, 아주 극한 분노가 있을 때는 옷을 찢어요. 옷을 찢어. 요시야 왕이 옷을 찢은 것은 그 율법서의 말씀을 읽고는 얼마나 자신과 자신들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살았는지 그것에 애통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옷을 찢은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진짜 옷 말고요. 저는 진짜로 찢은 적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요. 내 말씀이 얼마나 나를 애통하게 만드는지 그냥 이불을 두고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울부짖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행하지 못한 거에서 기도했어요. 한 2시간인가 1시간 그렇게 하고 나서 딱 이제 나왔어요.
그새 이렇게 이불을 헐치고 났는데 아이고 머리가 한 움큼이 빠진 거예요. 얼마나 머리를 줬뜯었으면. 그때 없던 머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애통함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 앞에 애통함을 가지십시오. 말씀 앞에 애통함을 가지세요. 그냥 듣고 끝나버리지 마시고요. 우리는 사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교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이 성경책이 있으니 언제든지 말씀을 볼 수 있고요. TV만 보면 저는 234인데 그 뒤로 보면요. 뭐 기독교 방송, 무슨 뭐 CTS 방송, 뭐 CBS 방송, 뭐 무슨 방송 아주 텔레비만 틀어도 말씀이 나와요. 말씀을 얼마든지 들어도 좋은 것입니다. 아멘 아니에요? 예? 얼마든지 들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말씀 앞에서 무뎌지는 무덤덤한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의 옷을 찢고 내 마음을 찢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라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져 버리는 이 시대에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려 저 말씀이 그만 잘하는 말씀이요. 아마 수백 번도 더 들었을걸.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아마도 저거는 결국 뭐하라는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그냥 스스로 그렇게 또 판단해버려. 또 나를 치는구만. 그래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변해. 아무리 얘기해봐 나도 안 변해.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래요 좋은 말씀이지 은하가 되는구만. 또 어떤 때는 아니 무슨 설교가 이래 어떻게 그럼 뭐 우리가 뭐 다 그럼 어떻게 그대로 살라는 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그대로 살 수 있어.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그러면 접어두시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순수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여기는 보태지도 더해지도 않았으니까요. 이거라도 그럼 열심히 읽으세요. 이거라도. 이 열심히 이 말씀하고 이대로 사세요. 목사의 설교나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이 말씀이라도 읽으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씀의 부딪힘이 도대체 여러분에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은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말씀은 어떤 말씀이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풀어져지는 것이죠.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말씀의 부딪힘입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부딪히는 것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혀 부딪힘이 없으면 너무나 굳어버린 심령이 돼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자꾸 부딪혀야 그래 그렇게 살자 이런 결단이 쓰게 되고요. 하나라도 10개 들었으면 하나라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고스는 이 기록된 이 말씀 이 자체 이 기록된 이 말씀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레마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말씀에 내가 부딪혀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레마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기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바로 레마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것이 레마입니다. 내 개인에게 주어진 감동되고 적용되고 살아가게 하는 말씀. 예. 내 안을 뒤집어 놓는 그 말씀. 그것이 레마예요. 그것이 레마예요. 로고스로 들어와서 결국 레마가 되어야 돼요. 예. 근데 로고스로 들어왔다가 그냥 레마가 되기 전에 휙 그냥 이쪽 길로 들어와가지고 이쪽 길로 착 나가버리면 아이고 기가려워 해가지고 이쪽 길로 들어와서 여기서 팽팽 돌다가 여기로 쑥 나가버리면 이 말씀이 부딪힘이 어딨냐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정말 부여잡고 말씀 부여잡고 내 자신을 한탄하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신앙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찌할꼬 예수 처자를 어떻게 죽일꼬. 두 가지 반응이야. 어찌할꼬는 똑같아요. 예?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꼬.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찌할까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나중엔 예수를 죽이죠. 죽이는데 내버려 둡니다. 우리는 말씀에 부딪히는 자신의 마음을 찢는 경험이 없이 삶의 변화들을 가져올 수 없다. 요시야는 말씀이 자신의 가슴을 찢고 그 찢어진 가슴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부딪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달콤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부딪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부딪혀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하여 천원을 외칠 뿐입니다. 예? 그런데 말씀에 부딪힘이 없으면 저는 헛된 노력만 애쓰는 노력만 하는 거예요. 예. 부딪혀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애통해야 합니다. 예.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안타깝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것에 안타깝게 여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그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그게 신앙의 개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시작. 우상이 있는지 점검해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에 가슴을 찢은 요시야가 온 백성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온 백성에게 선포해요. 참 특이하죠. 성전 안에 이방 신들의 상들이 있고 그것을 위하여 만들어진 그릇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다 태워버리고 올바르지 못한 거 태워버리세요. 여러분 안에 잘못된 거 태워버리세요. 태워버리세요. 하지만 6절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셀의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얼마나 저주스러웠으면 그냥 팍 그냥 빻아요. 그래서 태워가지고 그 죄를 묘지에다가 가서 뿌려버리고.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이 미운 것들을 빻아버리랴, 태워버리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강력한 결단이 없이 우리 신앙생활 정말 올바르게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내 눈이 너를 범죄하면 빼버리라는 거예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두 눈이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손이 너를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예.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에는요.
결단이 없으면 뭐 그냥 두는 거랑 그렇게 언제 변할 겁니까? 언제 새로워질 겁니까?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설 것입니까? 예? 하나님을 섬긴다며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각종 우상과 타락된 것들로 뒤범벅이 된 것을 요시야는 개혁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 개혁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제거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 중심 신앙에서 벗어난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이 오래돼 버려서 녹이 쓸어버린 것들을 녹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들을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요, 처음에는요 그저 이렇게 간격이 별로 아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간격은 점점 벌어져요. 하나님 중심 신앙을 오염시키는 녹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그 가지고 있던 신앙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세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과 우리 사이에 신앙의 경계선에 서 있어요. 이쪽이 세상일까? 이쪽이 신앙일까? 거기에서 머뭇거려요. 우리가 완전히 신앙에 있다면 상관없죠.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그 경계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세상으로 발을 들여놔요. 근데 조금 했던 게 나중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차이를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있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아집, 내 고집이, 그것이 하나님 중심 신앙을 녹을 쓸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을 나중에는 그냥 녹이 다 쓸어버려가지고 꺾여버리게 만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녹도 처음에는 잡아줘야죠. 나중에 벗겨버리지 못하면요, 원판보다는 오히려 더 녹이 두껍게 껴버려서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해요. 인간 중심적, 자기 중심적, 내 중심적 신앙으로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요시야 왕의 우상 철거는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나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 가령 물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은 중심이 되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으로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더 신뢰할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더 힘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무슨 뭐 단을 세워놓고 절을 하고 뭐 비나이다를 해요. 우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더 힘 있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고,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을 의지하고 살면요,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고요. 나는 자식밖에 없어. 그럼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왜 아멘이 이렇게 힘이 없으셔? 딱 우리 옆에 분 보고 오직 하나님입니다. 돈이 여러분을 책임져 줍니까? 영원히? 사람이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국가가 여러분을 책임져 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영원히 책임져 줍니까? 영원히 책임져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붙들고 살아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 저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지 않고 요것만 바라보니까는 이게 먼저인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고 다른 것들의 중심이 되어 그것에 이끌려 산다면 얼른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계획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 오늘날 내 안에 개혁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너진 육적인 거룩성과 영적인 거룩성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한 우리의 심령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중심에서 떨어져 나간 것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거룩성의 회복, 말씀의 회복, 하나님 중심의 회복, 이것이 우리가 개혁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대장정 33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신앙을 개혁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 안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과감히 개혁해서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워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